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외친 이 하나님의 음성은 깊이 묵상해 보면 볼수록 정확히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이며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끝없는 사랑의 호소와 질투하는 남편으로서의 진노가 모두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입에 대라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비상경보를 울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 심판의 위기가 곧 들이닥칠 상황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는 이 구절은 의역을 한 것인데 원문 그대로는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 위에 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높이 지금 원을 그리면서 맴돌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묘사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독수리가 급강하를 하면서 먹잇감을 향해 내리꽂아 덮칠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를 맴돌며 지금 떠 있다는 것입니다. 덮칠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헛된 믿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지금 자기들이 사는 땅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지금 니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고 뻔뻔하게 살고 있는 그 여호와의 집 위를 지금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덮치려고. 그러면 이러한 심판의 재앙이 여호와의 집을 덮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직설적이고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과 나의 율법, 나의 토라를 범하고 반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이 토라는 율법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길,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내용 전체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길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그들의 종교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신앙생활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열심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호와를 정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지키는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온통 내 욕망, 내 꿈, 내 목표, 내 이익, 내 번영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부르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처럼 기독교 신앙이 극단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직 생각하는 것이 온통 자기 연민, 자기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해서 남의 고통과 신음이 들릴 마음의 여유가 바늘구멍만큼도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녕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내 언약과 내 토라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욕망의 포장과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항변을 들어보세요.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여기 장차라는 말은 먼 훗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들리지만 원문에는 장차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항변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자기들을 덮치는 이 독수리 같은 급작스러운 심판과 재앙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는 백성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하는 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에 부합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주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택했을 뿐이고 결국은 그러한 원리와 초점으로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자기들의 입맛에 자기들의 기대에 맞게 우상화하여 자기들의 기호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제 남과 북이 나라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남쪽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치부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자존심이 상해.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따로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세운 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한낱 장인 즉 명장의 손으로 기술자의 손에서 만들어진 조각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바램대로 형상화한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고 참신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종일 뿐이죠. 인간의 작품일 뿐이죠. 오늘날도 교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자신의 편의대로 제한해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일요일에만 제한시켜 놓고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을 제한해 놓고 나머지 영역에서 자신들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무한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을 제한해 놓는 거예요. 형상화해 놓는 것입니다. 그 제한시켜 놓은 범주 안에서 한껏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머지 자신의 모든 삶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과 축복을 당연히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공신학을 복음의 가치로 왜곡시키고 있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아지같이 섬기는 신앙입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버렸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토라의 신앙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규정하고 제안하여 만든 자기들의 바램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송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골치 아프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꼴만 열심히 갖다 바치면 나를 위해서 풍요로운 경작을 해주지요. 묵묵히 나를 위해 일해주고 번영을 가져다주고 젖도 짜주고 마침내 죽어서는 고기까지 다 내어줍니다. 한없이 그저 주기만 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은 예배만 드려주고 헌금만 좀 바치면 당연히 언제나 자기들을 축복하고 자기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무진 꿈이고 착각이죠. 하나님은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집에 있다고 안심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 집을 덮치려고 심판의 나팔 소리를 불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교회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박살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형편이 이런 위기의 경고를 지금 느끼지 못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사방에서 공격받고 압박을 받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 재수 없는 시대가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독수리처럼 맴돌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영적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불감증에 걸린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처량한 이스라엘의 실상을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기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빨 빠진 그릇처럼 천대받는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개밥 그릇이나 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말이죠. 옛날에는 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마당에 쌀의문 안에 묶어놓고 밥 먹다가 남은 거 있으면 개죽 그냥 해가지고 한 그릇 주는데 그거 집안의 어르신 성계들은 놋 대접 그릇에다가 담아서 개를 줍니까? 사발 그릇 그거 쓰다가 그릇 이빨 빠지고 깨진 거 쓸 수 없는 거 그런 거 그냥 개밥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원문에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라는 말이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하겠어야 뭐 요즘은 개가 상전 대우받는 시대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개밥 그릇으로 쓰지도 않죠. 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개밥 그릇처럼 취급한다는 말입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존재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두에게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개밥의 도토리와 같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개밥 그릇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개독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을 주목해 들어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제단을 많이 만들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은 본래 뭐 때문에 만듭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 제단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심히 많이 만든 그 제단들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욱 죄를 짓게 하는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수많은 이름의 제사가 오히려 그 이스라엘 시대에 흥행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는데 온갖 일에 뻑하면 예배 이름을 붙이는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개업 예배, 무슨 조찬문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이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동네마다 마을마다 그토록 수많은 산당들이 세워진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제사였고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시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진심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키는 변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송아지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한 장에만 써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주 많이 기록하셨다는 거지요.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듣고 묵상한다면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돌이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말씀들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잔소리 정도로 흘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찾고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저 자기 나름대로 제한해놓고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요식 행위로 얼굴 도장만 열심히 찍고 돌아가는 것이죠. 우연히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강남의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잠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 목사님이 그날 호세아 6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길래 호세아 설교를 하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잠깐 들었습니다. 역시 그 목사님도 저와 같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건성화, 형식화, 도무지 기대감 없이 영혼 없이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탄식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심지어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대형 교회다 보니까 본당에만 사람들이 다 못 차니까 옆에 있는 다른 교육관, 체육관, 뭐 부속 시설에 영상으로 연결해서 드리는 공간들이 많은데, 체육관에 연결되어서 예배 드리는 그 공간 안에 어떤 성도가 예배 시간에 어떤 젊은 커플이 예배 중에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정신은 딴 데 팔려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대담해졌어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 데서나 공공장소에도 남의 시선 전혀 신경 안 쓰고 둘이서 할 짓 다 합니다. 전철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아무 기대감 없이 드리는 이거는 예배 안 드린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와 앉아있으면 뭐하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성실히 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자기 삶을 지키고 복을 내려 주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토라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뭡니까? 너희가 내 토라를 어겼도다. 내 토라가 뭡니까? 그 토라를 붙드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며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을 버리고 그가 교훈하시는 그 삶의 길과 신앙의 길로 열심을 내어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진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뭔가를 대화를 할 때 건성으로 대답하면 영혼 없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영혼 없이 대답한다고 이러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혼 없이 앉아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성과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사랑과 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사활을 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중에 평일날 무슨 프로그램이나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무슨 선교나 봉사를 소문나게 할 수 있습니까? 건물을 빛가번쩍하게 수리해가지고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추어 사람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본질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주일 설교에 일주일 내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집중하는 이유, 오직 딴소리 안 하고 지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만 집중하고 전하려고 하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진정성을 바쳐서 예배하고 그분의 토라에,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사활을 걸면 우리 교회 분명히 살아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고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보다 헤세드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여파로 한국 교회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파가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가 이 모든 음울한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일만이라도 정말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바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교회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335 구역으로 모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에 억지로 형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쏟아보세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리로 돌아가서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치는 것, 이것이 토라의 신앙과 송아지 신앙의 차이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것만 생각하면 내 현실의 문제,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믿는 그것이 언약과 토라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안심이 안 되어서 세상의 다른 것들에 끊임없이 눈을 돌리고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남편 대신 다른 애인을 따로 두고 살아가는 음란한 여자와 같은 송아지 숭배 신앙이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신앙인데 자기 하나 챙기기도 벅찬 세상에서 남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베풀고 오지랖 넓게 살다가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나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토라를 따르는 신앙에는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떠 있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수록 이 시대의 교회의 대세가 다 그러하면 우리도 그런 물이 들기 쉽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50보 100보에 지나지 않는 우리, 자기 삶의 길과 신앙의 길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복음의 진수를 안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구별된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히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형편이 그와 같은 긴박한 영적 위기의 때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기도하고 참다운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음을 주여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뚫리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